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오늘은 특별히 독일도 만나보고 마틴 루터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대 손님 K2님 방금 무의식 중에 아까 실명이 거론됐지만 여러분들 그냥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잊어주시고 K2님을 모시고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 인물 탐구, 성경 안의 인물이 아니라 성경 밖의 인물,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인물, 독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마틴 루터를 데리고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마틴 루터를 데리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졸려가지고 헛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가겠습니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사실 이게 이 얘기를 하겠다고 사전 조율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초대 손님과 가장 맞게끔 문화 사역자로서의 마틴 루터에 대해서 포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마틴 루터가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이분이 문화 사역자로서 작사 작곡도 실제로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앞에서 검색 들어가고 계시는데 네, 검색 허용합니다. 네. 혹시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아는 사항 있으신가요? 지금 검색 안 된 상태에서 아는 사항 있으신가요? 종교 개혁을 하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많은 찬송가. 네, 제가 실질적으로 장수를 세워보진 않았으나 네. 많은 찬송가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우리가 모르는 또 이제 독일어로 된 찬송이 있을 거 잘 아니에요. 넘어오세요. 네. 그냥 얼추 맞아가고 있어요. 발굴 안 된 게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독일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이 마틴 루터의 찬송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있겠죠. 그럼 그래서 다수의 찬송을 작사 작곡한 인물이다.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는 케이트님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제일 유명한 거는 내주는 강한송이요. 그렇죠. 그게 네. 있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케이트님이 검색할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마틴 루터가 실제로 독일어 이제 위키피디아에 보면요, 작사 작곡가로도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한 사람으로 등재가 돼 있고, 방금 둘러대듯이 말했는데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말고도 마틴 루터가 실제로 작사 작곡을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공부를 좀 해봤어요. 공부를 좀 해봤는데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이렇게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은 그 복음이 높은 사람들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제들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90%에 있는 일반인들한테 이 복음이 아주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썼다 그래요.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말을 쉽게 하는 거.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제가 썸탐 때 했던 내용이에요.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쓰는 독일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랑 완전히 섞인, 뭐 라틴어랑 섞인, 그러니까 이게 궁중 독일어였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독일어였고, 마틴 루터는 일반인들이 심지어 욕을 쓰면은 그냥 비속어를 그냥 그대로 성경에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번역을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마치 독일인인 것처럼, 독일 농부인 것처럼 이렇게 포럼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란 틀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됐고, 그 독일어란 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라임을 만들어서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걸 했기 때문에 사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단순한 종교개혁가가 아니라 되게 대단히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를 활용할 줄 알았던, 대단히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활용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종교개혁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를 기억하는 이유는 기억될 만한 그런 플랫폼을 활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건 있어요. 제가 충분히 시간을 끌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K2님이 지금 아주 이렇게 빠르게 눈을 움직이시면서 이 한밤중에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어떤 부분을 확인하셨나요, 혹시? 네, 위키페디아에 나온 내용은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음악이 신학 다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루터 자신이 고백을 그래요? 했다고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네요. 좋은 거 검색하셨네요. 네. 음악이 신학 다음으로 가장 큰 선물이다.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플룻을 연주할 수 있었던 그래요? 플루티스트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가를 가장이 가족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이 성가 찬송가를 그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나오네요. 너무 좋은 포인트 같아요. 제가 위키에서 못 본 부분. 위키 아닙니다 이거. 네네. 위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출처에서 네, 그걸 피해서 검색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실제로 플룻도 불 줄 알고, 그러니까 네. 되게 엄청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그러니까 성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부분 네. 되게 좀 인상이 남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각인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아무래도 음악을 통해서 그런 리듬이 우리 몸에 이제 자리가 잡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져서 그 멜로디가 네. 덧붙여지면 훨씬 더 외우기 쉽잖아요. 네. 네. 애쓰지 않아도 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강조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맞아요. 제가 썸탐 때도 얘기했지만 저 어릴 때 광고 음악 엄청 좋아해가지고 광고 음악만 나오면 막 계속 따라 불렀대요. 아직까지도 막 기억나거든요. 손이가요 손이가 이거랑 그게 그러니까 이 리듬하고 딱 통하니까 비슷한 그것만 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즘에 저 직업병이 하나 생긴 게 그 썸탐 배경음악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저 평소에 묵상하려고 이렇게 틀어놓고 듣는데 묵상하려고 틀다가 저도 모르게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제가 멘트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맞게 나온다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찬송가들이 애초에 성가가 아닌 것들이 되게 많지 않나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애초에 민요였는데, 네. 그러니까 그린 슬리브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도 네. 따다다다다다다. 그레고리안 찬트라든지 그런 것도 원래는 찬송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민요나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그냥 찬송가 갖다 붙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틴 루터가 지금 우리 찬송가 보면 이제 사성부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루터가 그 사성부를 먼저 만들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코랄이라는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참 음악을 전공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겠고요. 네. 지난번에 도토리 때 나왔던 얘기야. 모르면 모른다고 하자.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는 거 피해가자. 네. 제가 이걸 이렇게 좀 질문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각인이라는 포인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애초에 이건 찬송가의 목적으로 지어진 곡이 아닌데 거기다가 가사만 갖다 붙인다고 찬송가가 되느냐? 그러니까 곡부터 완전히 찬송가로 만들어야지 찬송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닭이 먼저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BTS 음악에다가 요즘 유행하는 BTS 음악에다가 불타오르네 대신 찬송에 되는 성령이 불타오르네 이런 식으로 저 지금 너무 밤이 늦어서 네네. 이해를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거를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품으로 볼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는 그거랑 똑같아요. 뉴 에이지 음악이 굉장히 많잖아요. 피아노 곡 네네. 중에서도 뉴 에이지 그렇죠. 곡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걸 전도자가 치면 안 되냐? 그걸 쳐도 되냐? 전 네.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음. 또 제 스스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세상 음악이어도 거기에 정말 복음적인 가사가 들어가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전도자가 부른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대중들에게 복음이 좀 더 쉽게 각인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음. 싶은데요. 네. 저도 되게 동감이 돼요. 사실 오늘 이제 이 집회 순서 중에서 저희가 공연도 이렇게 했잖아요. 직접 또 공연도 하시고 네. 이렇게 그 반주도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에 부른 찬송가 빼고는 그 앞에 것들은 사실 세상에서 유명한 가곡들이나 이렇게 그런 클래식들이 연주했는데 이게 전도자들이 하는 거니까 되게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러니까 완전히 막 모든 형태까지 다 찬송가의 형태여야지 이게 찬송가가 되는가. 물론 이제 그 안에 최대한 찬송의 내용을 담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대중들한테 그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우리가 어느 정도 틀을 깨가면서 미디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은 저도 좀 동감이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의 사상 자체가 그거였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감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감금을 빙자한 보호를 받으면서 그 마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먼저 추구했던 게 그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엄청 달달 볶았대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은 본의 아니게 되게 고급스러운 어휘를 쓰니까 그런 거 쓰지 말고 저기 밖에 나가서 저 농부가 저 상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라고. 그래서 저 상인들이 쓰는 저급한 언어를 그대로 쓰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상스러운 말이라도 그냥 쓸 것을 요구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게 완전 찰지게 완전 이게 입에 착착 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찰지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착착 붙는 게 이분들한테 그 90% 사람들한테 쫙 퍼지면서 되게 고가였는데도 성경이 다 팔렸대요. 다 팔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유일하게 읽을 책이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집에 존재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이 성경을 모르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대화 자체가 안 통하는 왜냐면 성경이 그냥 유행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유행어가 다 만들어지니까 이걸 그냥 패러다임 바꿔버리는 바람에 언어학 자체가 바뀌어버렸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는 어떤 것,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어떤 것, 거기에다가 그냥 복음적인 내용을 섞어서 부르면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예를 보면은 그 중심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좋은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마틴 루터라는 주제는 이제 여기 케이투님과 이렇게 조율이 안 된 부분이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많이 얘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도 모르거든요 이분을. 근데 그 조금 이제 공부하면서 든 생각은 있는데 그러니까 틀이 많이 깨지는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라고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고 뭔가 좀 위인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잘하긴 잘했죠. 잘하긴 잘했는데 되게 야사들 보니까 재밌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입이 걸걸한 사람이었다. 맥주를 엄청 좋아했다. 독일인이니까요. 독일에서는 맥주가 술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볼링 진짜 좋아했다. 이런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러니까 한 성깔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괴팍했다고 저도. 네, 그러니까 뭐 막 한 번 막 그 뭐 화가 치밀어 오르면은 아무도 막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부인이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도 듣고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그냥 일상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여기 K2님은 평소 좀 성격이 어떤 편인가요? 누터 닮았나요? 아니면은 어, 아 이거 성격 물어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성격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라보는 본인의 모습. 어, 타고난 성격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요. 네. 음, 굉장히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외향적이지 않아요. 어, 네, 저는 내향적인 게 훨씬 더 진짜요? 퍼센테이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네. 네. 라디오 방송에 적합하네요. 네. 근데 이제 누구나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걸 다 가지고 있죠. 네, 단지 이제 그렇죠. 퍼센테이지가 어느 쪽으로 더 쏠리냐에 따라 이제 좀 더 이제 두드러지게 좀 더 또렷이 그 캐릭터가 좀 나타나지는데 저는 외향적인 것보다 내향적인 게 더 음, 강한 사람이고 뭐 저는 제 스스로가 전혀 웃기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저보고 웃기다고 너무나 막 그중 한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를 저는 정말 제가 웃긴지를 모르겠고 네. 네 웃기려고 하는 그 어떠한 액션과 말도 없는데 참 이렇게 재밌다고 다들 해주시네요. 네 네. 감사하고 그리고 네 뭐 딱히 뭐 성격에 대해서는 뭐 물론 또 다혈질적인 것도 있죠. 네. 루터처럼요. 네, 정말 저는 이제 평소 화를 잘 안 내요. 음, 거의 안 내는 편인데 이제 한 번 내면 이제 정말 그게 얼마 없어요. 제 평생에 별로 없었는데, 근데 한 번 이제 폭발하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가라앉히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자존심이 아직까지 살아 음, 있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직 안 돼서 내 자존심에 상처 입거나 그런 나와 관련된 나를 누군가 뭔가 사람에 의해서 일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건드려지는 상황이 되면 음, 그게 맨 처음에 이제 기도로 참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 스스로가 견디기 힘든 상황에 되어 있을 때는 폭발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뭔가 걸리는 포인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받고 좀 내 그릇을 정말 넓혀야 되는 시간표구나라는 부분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잡았죠. 이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 청취자분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패턴이 보이는 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연은 제가 그냥 못 쓰거든요, 사실은. 못 쓰는데 비슷한 패턴이 그러니까 이분이 보내주는 그러니까 뭐 딱히 그냥 사연만 보내주지만은 보는 사람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결론이 그래서 저는 성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분은 왠지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포인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K2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지만은 그걸 바꾸는 게 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게 이렇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루터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성격이 괴팍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대로 쓰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되게 확실하게 있었던 사람 같아서 되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거랑 되게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랩런트한테 그게 좀 힘이 되면 어떨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격과 우리 성격과 상관없이 쓰시는 것 같고 저를 봐도 맞아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이 필요한 이 현장, 복음을 들어야 될 자를 저에게 현장에서 붙이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되어지고 첫 번째로 그리고 아,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정도는 돼야 전도자라는 소리 듣지 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저도 제가 있었죠. 제가 네. 세워놓은 기준들이 참 많았었는데 권사도 그렇고 이제 장로는 이 정도, 권사는 이 정도, 그런 집사는 이 정도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임직도 받고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지금 지금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표에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나의 인격은 나의 문제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도 하나님께 중요치 않다. 그러니까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 저한테는 큰 확신으로 왔어요. 이번 10월부터 그 지교 운동이 네.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그래서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마틴 루터가 본인이 개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그래요. 제 스스로를 볼 때 네. 내가 성격이 이래도 내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쓰시는구나라는 확신에 아주 가득 차 있는 요즘입니다. 네. 아멘. 저도 모르게 아멘을 하게 되네요. 포럼인데 이 부분은 저도 너무 동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걸려있는 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사실 라디오 이거 시작하면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방송에 적합할 성격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쓰시가를 너무 이렇게 묻다 보니까 그런 부분 찾아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괴팍성을 보여주는 일화 중에 하나는 그 잉크병 던진 사건이죠. 그러니까 네. 그 사탄 잡겠다고 잉크병을 던지는데 그 잉크병으로 안 잡힌다는 거 본인도 알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발버둥도 치고 이렇게 막 본인의 그 감정과 이런 걸 여과 없이 표현했음에도 그럼에도 항상 중심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 받지 않는다 싶네요.